하생하사 변시소가세존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한문이니까 이제 잘 뜻을 모르시죠. 근데 이 영가들은 다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살라살라 할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가는 그래서 아주 그 영원이라고 그럽니다. 신령스러운 근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연부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영가가 되면 이제 저 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곧 와요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여기 다시 또 옵니다. 영원은 담적해서 신령스러운 군원은 담적해서 아니 신령스러운 영자를 썼는데 요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담적해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만들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각자 본인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자그만 그게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 네 마음, 그 마음은 저 마음, 부처님 마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스님들 몸속으로 들어가면 연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 군인들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제식훈련이 나온 게요. 착착 걷잖아요 이렇게. 경찰 몸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저 까마귀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깍깍 짖는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사람이 되고 뭐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다음에 이제 저 까치가 될 사람은 까치집이 경복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면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아름답고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택한 직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직업이 더 좋더라면 이거 못해요. 그걸 하지. 근데 신발 장수는 평생 신발 장수가 최고다. 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로 안 해요. 물장사는 물장사가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본래 면목이라고도 부르고 그 마음을 한물건이라고도 부르고 그 마음을 실체, 실상, 본질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신이 본래부터 있었다면은 우리 인간도 본래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왜 신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연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없잖아요.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이 있는 것이고 금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이 있는 것이지 갑자기 태어난 일이 없어요.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죽고 있었기 때문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신령스럽다는 거예요.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고 신통비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신광이라고도 그래요. 신령스러운 빛이다. 또 신령스러운 근원이다. 그걸 또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빈틈이 없는 완벽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정신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도 하고도 부처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러요. 이거는 본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근원은 담적해서 고요하고 밝고 환해서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밝고 고요하고 환하다는 거예요. 그게 조용하기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시끄럽기로 말하면 천지가 그냥 막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이 우리는 옛날 따로 있고 지금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무슨 어디 옛날이 있고 지금이 있어요. 그 끌어줬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미래도 하나예요. 그래서 해인산매라는 산매를 득하게 되면은 과거 몇 천생까지 현재까지 미래 뭐 100년 후까지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로 보여요. 그건 중생의 병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눈에 하나로 보이지만 우리는 둘로 보인다는 겁니다. 묘체가 원명해서 묘체가 마음이에요. 마음은 완벽하고 한없이 밝아서 이 밝기로 말하면은 태양보다 100배가 밝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어둡기로 말하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금음날보다 더 캄캄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신통스러우면서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사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태어나는 일 있고 죽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죽고 사는 걸로 보이지. 부처님이 이제 인도 말로는 나이란자라 강이라랍니다. 한문으로는 니련서나 그랬어요. 어떻게 표기를 해두니까 니자가 된 거예요. 나이란자라 강가에서 구시라국인데 나이란자라 강가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향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쌍수라고 합니다. 그 향나무 이름이 사라수예요. 그래서 사라 쌍향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열반에 드셔가지고 관 안에다가 이렇게 9겹을 싸가지고 인도 풍습은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이제 저 모시 옷을 입잖아요, 그죠? 다 모시 옷을 입어요. 몇 겹을 입던가, 몇 개를 입던가요? 모르죠? 그거 죽으면 알아요. 막끈으로 묶는다니까 그냥 막 묶고 그냥 배옷을 입혀요. 근데 어쨌든 인도 풍습은 9겹의 옷을 이제 입으시는데 인도는 화장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는 매장이지만 불을 아무리 붙여도 타질 않는 거예요. 붙이면 꺼지고 붙이면 꺼지고 그래.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가섭존자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저 포기를 해러 갔다가 근데 며칠 후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 그냥 100m 달리기로 뛰어오지만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3일 후에 도착을 했어요.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뛰어왔는데 그래가지고는 관을 붙들고 그 가섭존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세존이시여 어찌도 이리 빨리도 가십니까? 어찌도 이렇게 무정하십니까? 저희들더러 어떻게 살라고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놔두고 이렇게 빨리도 가십니까? 그 가섭존자 생각에는 부처님이 한 1000년쯤 살아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셨으면 좋겠는데, 가셨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관 바깥으로 9겹을 뚫고서, 그것도 관을 뚫고서 바깥으로 발바닥에 착 나왔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뭐 다른 곳에서는 뭐 부활을 했느니 어쩌니 그러지만은 그건 다 증거가 없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발바닥에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록이 그대로 다 있어요. 팔만 대장에 조작을 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딱 보여줬어요. 이게 부처님은 가셨대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불생불멸의 소식이에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말이 모순되잖아요. 아니 무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고 정신없이 왔어요. 전생에서는 죽었다고 막 제사를 지내 울어요. 근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막 박수를 쳐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금년에 또 죽으면 막 울 거 아니에요? 막 서럽게. 왜 가셨느냐고. 정만 두고 몸만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정까지 가져가야지. 울잖아요. 49일 지낸다면. 근데 저 중에서는 막 좋아가지고 박수를 쳐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뚱이가 없으니까 죽은 줄 알아요. 또 없다가 또 몸뚱이가 생기니까 산 줄 알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몸뚱이를 갈아, 옷이 이제 떨어지고 그랬으면 새 옷을 갈아입듯이 몸뚱이는 옷이에요. 마음이라는 놈이 몸뚱이는 옷을 업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달마 스님이 그 얘기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인도까지 파미르 고원, 그 뭐 4천 막 5천 되는 그 고원 고개를 넘어가지고 갔다 쪼르륵 갔다가 바로 오는데 3년이래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거기는 무슨 소도 다닐 수가 없어요. 뭐 산을 막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마차도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3년 만에 갔다 오는데 달마 스님이 그 지평에다가 집신 한 짝이라면 둘로 잘못 생각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제 그 한 짝을 지평 끝에 다 걸고서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게 보이는 게 사신이 보니까. 그러니까 사신이 물었어요. 아이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토와 인연이 다 해서 중국과 인연이 다 해서 내가 할 일을 마쳐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고향이 인도 아니요? 여러분 옛날에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 그랬죠. 이게 뭔 소리예요? 인도는 중국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어요. 그럼 달마가 동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한문으로는 조사설에의 그랬어요. 조사가 이게 중국에서 보는 게 이거는 조사가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온 까닭은 한문은 요런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인도라는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까닭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편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고요. 왔더니 3년 전에 돌아가셨대. 달마 스님이. 그 양무자가 얼마나 신심이 있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부도 안에다가 지팡이하고 집신 한 켤레를 딱 보관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달마대사 가신 지가 3년 전인데 무슨 그런 말을 했느냐 열어봤더니 집신 2개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한 짝이 지팡이하고 집신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럼 달마 스님이 가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걸 간 적도 고요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묘체가 원명에서 이 마음이란 존재는 아주 완벽하고 밝아서 하생하사라 무슨 태어남이 있고 무슨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달마 스님이나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알면은 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고 모르면은 계속 죽고 태어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은 영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열반이 열립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습니다. 이 도리예요. 고원청에 보면은 오늘 시간이 좀 가도 법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모처럼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딴 데는 아무리 해도 못 듣잖아요. 안 오니까. 온 김에 해야지. 밥을 좀 늦게 먹었더라도 이거 좀 내가 해주고 싶단 말이야 이제. 일심 봉청 인연지산 금고연연 거철광대 영통 광대자재무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가는 알아들어요. 이 내용을 잘 알고 뜻을 알면서 연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귀신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이 소리를 해.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죄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냐 하면은 귀신같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내는 게 알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옛날부터. 일심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인연치산 금고여연이라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허철광대 영통이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정신은, 본래 면목은, 이 신광은, 실체는 허철광대 영통이라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근데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철자는 뚫을 철, 사무칠 철자인데 다 비었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저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기를 풍선에 집어넣으면 뚫어나잖아요, 그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터뜨리면 빵 해잖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광대 영통이라 아주 마음이 넓기가 이 우주보다도 넓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신령스러워가지고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통이요. 신령스럽게 통해가지고 왕래 자제무해라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이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49일 지내는 이 자리에 오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청하는 거예요. 저 이 마음은요, 귀신은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은 비행기 14시간을 타야 돼요. 근데 마음은 내가 지금 옛날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을 딱 생각하면은 1초도 안 걸려요. 바로예요, 그냥. 그 20년이 뭐 30년인가 40년 전에 미국이 한눈에 착 보인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어요. 뭐 산이 있던 뭐 구름이 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자제무해하다. 이 마음이 자제무해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뭔 소리인지. 그죠? 마음이 지혜롭기로 말하면은 대낮까지 환한데, 마음이 어둡기로 말하면은 금처럼 어둡다 그랬잖아요. 저기 요 대전에 무슨 빵집이 유명하죠. 이상하게 유명하다. 먹고 싶어. 아주 그냥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막 빨리 사다 달라고 그래. 그래서 사러 오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게 입이 원하는 거예요. 빨리 사달라 이거요. 애들이 보채는 것처럼 막 보채. 그냥 사러 오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와서 보니까 줄이 2줄로 있더래. 한 줄 이렇게 섰어요. 근데 이 줄은 잘 빠지는데 내가 서 있는데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얼른 이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잘 빠지더래. 기분이 좋아. 에이, 이제 바보들 말이야.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그게 오래 서 있나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줄은 예약제 줄이더래. 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요. 그래 다시 저쪽 줄을 바꿔가지고 저 가서니까 또 미션 쓰다 못 사고 가버렸대. 얘 모르는 거야 이렇게 멍청. 바로 어젠가 차가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애 내놓으면은 이게 잠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경사면인데 모르고 이렇게 내렸던 모양이야. 약간 경사가 지니까 차가 뒤로만 밀려가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 뒤에도 차가 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제 차가 아까우니까 미는데 차를 어떻게 이겨요? 그 차가 와서 탁 밀고 가가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죽었어요. 멍청하게 말하면 짝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 왜 가서 밀었어요? 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땐 자동차가 아까웠던 거예요.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저 장루라고 그러는 게 있어. 옛날에 뭐 대궐에 사약을 줄 때 그걸 군부로다가 이제 줬다고 그랬는데 칡넝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 칡넝. 그래 이만해 크기가.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그 장루 뿌리인데 그걸 캤어요. 이제 이렇게 잘라 가지고
편을 만들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겨우내 울고 먹어야 되겠다. 이 칡넝쿨을 뭐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캐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놔뒀어요. 이제 아직 썰지는 않고. 그게 어떤 분이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려고 갖다 놨는 게 여기다. 그래서 아 이거 칡뿌리라서 그거 겨울에 그 먹으려고 다려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사약의 재료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아요.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그 사람이 그 말 안 했으면 그렇게 했다.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알겠어요?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말이야. 눈에 가면 볼 줄 알잖아요. 귀에 가면 들을 줄 알잖아요. 입으로 가면 말할 줄 알잖아요. 저 발바닥으로 그러면 걸어갈 줄 안다니까요. 얼마나 신통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도 알고, 응? 바다가 파란지도 안다 이 말이야. 이런 물건이 이 세상에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허철광대 영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죽을 줄도 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제 저 중국 여행을 갔는데 짐이 큰 여행 가방 있잖아요. 응? 그게 꽉 차게 무겁게 가져오더라니까. 그 뭐 일주일 가는데 그냥 무거워. 그냥 막 그렇게 갈고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쐐기라 내가 등에 지는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간단히 그것만 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가요. 그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지고 다녀요? 우리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마음의 짐을 꽉 채워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헉헉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볍게 다녀야지. 그러고 또 아침에 그 호텔 주식이 그 비싸잖아요. 아주 맛있잖아요. 그게 아침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인데 그 많은 음식이 빵, 한식, 중식, 뭐 일식 뭐 다 있는데 꼭 내 3일을 봤는데 고구마하고 감자만 먹고 있더라니까. 그 비싼 데 가지고 좀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 불쌍해. 아이고, 좀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고. 그러고 거기 갔으면은 거기 구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자기 어린 시절을 자꾸 얘기를 해. 그럼 그날 저녁에 모이면 그날 본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렇다 해야 되네. 그건 아무 생각이 없고 50년 전 얘기만 하고 앉았어. 이 사람 중국에 왔는데 지금 50년 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 저 학교에 가서 보면은 앞에 와서 앉는 애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잠을 안 자려고. 선생님도 바로 보니까 앞에서 공부를 해요. 얘들이 나중에 오면 꼭 출세를 해요. 다 여기서 인물이 나와요. 근데 뒤에 가서 공부 않고 떠드는 애들이 있죠. 선생님 말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자기 얘기를 해냐고 그냥 막 정신없어. 그냥 막 땡땡이도 막 까고. 그런 그 속에 미래에 엄청난 불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선생님 가르치면.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은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부귀영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 제사 지내러 오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불쌍하게 사셨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극락이 옛날에 비하면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이거요. 그 부모님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저 어디 다른 데에 가서 보니까 앉자마자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뭐 자기 뭐 친구 만나 술 마신 얘기 그런 거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는 없어. 이 생각 속에서 엄청난 복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일체 딴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 나를 사랑해 줬던 거, 그런 것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좋아가지고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장기도를 입자하셨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놓은 분이에요. 꿈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얘야 네가 뭐가 힘드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대요. 그러면 적으라고 그러더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적으라 그래가지고 적었대 번호를. 깨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래.
근데 met 자리를 보니까 뭐 3개인가 4개 보니까 그게 맞더래. 앞자리는. 아니 꿈속에서도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리켜도 못 적지 그게. 이렇게 우리 마음은 신통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요, 뭐 용꿈이 돼지꿈 그 TV 나는 거 보세요. 전부 조상꿈이지. 돼지꿈 한 명도 없어요. 용꿈도 전부 조상꿈이에요. 산삼을 캐든지 간에 이 중요한 시간이 아시겠어요? 오로지 부모님 생각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인데 택시를 탔는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20만 원을 냈대요. 2만 원인데 중국에서. 나중에 알고서는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주더래. 그 자살을 했어요. 안 준다고.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제사를 잘 지낸 사람은 부모님의 가피도 받고 멍청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고 죽음이 본래 없는 까닭으로 부처님께서는 관 밖으로 2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는 중국의 선법을 전하고 주장자 끝에 집신 한 장만 걸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 인도로 가셨다. 이것이 삶과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선망 조상 영가께 말을 해드림으로써 영가들이 바로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백중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영가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천도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들에게 한 생각을 돌이켜서 깨달으세요.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 법문 내용이. 이것은 삶과 죽음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예다. 그러면 일체의 번뇌와 제업이 사라진 자리, 진여의 세계가 드러나서 맑고 고요하고 뚜렷하게 빛나는 근원을 얻는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대박도 나오고 대망도 나오는 거예요.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한 생각 잘해서 크게 성공하는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예를 숱하게 지금까지 법문하면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꼭 이 질문을 해요.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바로 이 한 생각 속에 엄청난 대박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이 생각 속에 엄청난 부귀영화와 건강과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실 겁니다, 이제. 예. 어쨌든 이 49제 기도에 동참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